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지키라 긍휼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유다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또 가장 훌륭한 영적인 제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된 사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외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 1, 2, 3서 말씀을 확인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생의 유혹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길 길을 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넘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 주의 깊게 보시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위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문제 이어서 3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유다서 마지막 부분 단 2절을 남기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각 단락의 그 내용을 함축해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기억하라, 두 번째 단락이 지키라, 세 번째 단락이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했지만 그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믿고 나서부터는 교회 중심 일꾼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쉬지 않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교훈을 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you beloved, 내가 너희들을 항상 사랑하고 너희들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항상 미리 얘기했었고 얘기하면서 주의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나는 얘기할 만큼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거 이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 스승들은 끝까지 가르칩니다. 이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거 물론 들어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끝까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적그리스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들도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특히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요한 1, 2, 3서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있죠.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요한 사도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자주 얘기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미리 들었고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으니까 그때를 대비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2서에서도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특히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 기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나눴던 것처럼 이들의 거짓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놓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도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미리 말한 것 기억해라. 그 미리 말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오늘 1장 18절을 통해서 첫째,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잘 보십시오. 우선 이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경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싫은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무엇만 남아요? 자기 정욕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뭐 하느냐? 조롱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즘에 누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그렇게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면서 사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도 많이 나타나요. 특히 저희처럼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에 종종 이런 질문과 이런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속 강해 설교하면은 목회 못해. 사람들 안 모여.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박유일 목사님이 강성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제 주위에서 연속 강해 설교로 목회하시는 분들 꼭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좀 협박도 하세요. 연속 강해 설교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에? 주의 날이라고 정해진 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인 이 예배의 장소에서도 말씀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니까 너희들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설교의 한 형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 아니야. 요령을 필요하대. 근데 그 요령이 뭔가 봤더니 사기,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거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예배는 드리는 척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척해요. 그런데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에서만 그렇게 얘기해. 세상에 나와서는 그 방법 따르면 안 돼. 야, 그게 처세술이야.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서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없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 따라서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없고, 우리가 높은 자리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처세술이라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 예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화 있을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특히 이 부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길은 예배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싹을 위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물질을 하나님이 수고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물질의 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고라의 폐역, 즉 고라의 폐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그들이 자기가 리더보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저들만 주목을 받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즉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선포하길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건 틀린다는 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사 안에서도 이것은 많이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그래서 특히 이 고라의 폐역을 교회 리더들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고라의 폐역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미리 구별해야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령이 없이 육체에 속하여 분열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무엇이 없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두 번째 19절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무엇을 따랐어요? 자기 정욕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요? 육에 속한 거, 육체를 따르는데 육의 본능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follow me on nature instinct예요. 그냥 이 자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본질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였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본능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분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는데 무엇이 더 많아져요? 이러면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선진국이 될수록 이 분열의 양상은 훨씬 더 커져요.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이 이 집회 문화에 대해서 보여줬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큰 주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항을 하는 집회를 할 때에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 폭력이 없다. 근데 우리가 프랑스를 보고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고 독일을 볼 때 뭘 봅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화염병을 던지면서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망가지고 상가가 약탈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더 잘 살고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가지면은 하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본능을 따르는 것이 더 강해지면서 훨씬 더 많이 분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른데 왜 자꾸 하나 되라 그러세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이나 빌립보서 2장 2절처럼 하나 되라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지 라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끄시는 성령도 한 분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고 경건이 없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을 보면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외적인 특징은 조롱과 분열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조롱하고 끊임없이 분열하자 그래요. 이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따르는지 보면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욕을 따르고 본능을 따르며 이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경건이 중요하고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1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말씀과 기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말씀을 거기에서 딱 멈추면 19절에서 멈추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놈들, 야, 끊임없이 이 분열하는 놈들, 이놈들 우리들 가만 놔둬서는 안 돼. 이놈들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돼. 반드시 징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들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이 부분이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감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짓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네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죄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흠을 우리가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까, 그런 것을 교회에 오기 전에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 마음에서는 저런 자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저런 자들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9절에서 말씀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그들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도 그들처럼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죄로 가까이 가는 것이 있는가?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계획한 것이 있는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못 본 거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들은 건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거짓도 필요하지, 이거는 선한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를 서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죄와 거짓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들과 맞대어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장도 무엇을 했습니까? 함부로 그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비방한다는 것은 징계한다는 거고, 징계한다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유다서 1장 20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가 아니면 이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떤 걸 자주 경험합니까? 야, 너희들 맞대어 싸우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위에 그 믿음을 굳게 세워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 스승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기도에 양육함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어떤지 한번 봐라. 너희 자녀들, 너희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니? 기도로 옷 입히고 있니?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모습, 지금 현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만큼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만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떤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루에 단 한마디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단 한마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틈만 나면 말씀 보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삽니까? 틈만 나면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삽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나가서 싸워봤자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중심에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은, 야, 요즘 교회 어른들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전부 다 정치적이어 돼버렸어.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도리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란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시냐면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기느냐 딱 봤더니 우리도 그냥 있었으면은 저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저들보다 더 지독하게 정말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결코 저에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저희들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9절 말씀까지만 딱 보면은, 아, 저놈들 빨리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떤 삶으로 연결하게 돼요? 이제 우리도 긍휼,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있는 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징계하셨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자비함으로 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자들까지도 긍휼함으로 대하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의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세상에 물들어서, 아니면 세상에 유혹하는 자들이 꼬시는데 그것이 더 달콤해 보여서 의심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크게 신앙적인 분쟁이 이를 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되었던 사람들이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누가 내 말을 안 따르는가, 누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누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이들을 아예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으면은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고쳐주어라. 고쳐주는 방법은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크게 이 이단들 때문에 고생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 이단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자비의 긍휼의 열매를 맺었느냐 했을 때 이때 이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로마서를 나눴더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 그런 증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교회인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말씀이 먼저고 한 영은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 부분 분명히 가르쳐 줬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 중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고놈 그동안 우리 괴롭히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더니 아주 고소하다. 이놈 한번 이번 기회에 크게 맛보고 크게 창피해져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20절과 21절 말씀을 안 봤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서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들이 불에 있을 때 그때 구원해라.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돌이켜라. 너희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지. 옛날에 너희들 그렇게 했던 거 나 다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우리 돌아가자. 더 나아가서 육체의 더러운 옷까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벗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즉 우리와 죄의 의의 모습을 이 의복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옷은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죄악으로 너무 오염돼서 이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는 하되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할 때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막고, 때로는 그 옷이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절대 입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해라?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너희 시야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기뻐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때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신 기도의 담대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대어 싸워서는 도리어 죄에 물들어 패배할 뿐인데, 악과 싸우기 위해 예배를 파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할 시간과 장소를 경히 여김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룩한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신 기도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함으로 의심하는 자, 심판 중인 자, 악에 물든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